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광과 거룩과 아름다우심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전을 가득히 주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언제 도대체 행복한가?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지금 삶에 해로운 것이 없고 다 좋은 것만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믿음을 가지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해로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로운 게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좋은 일들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일이 올 수가 없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해로운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항상 행복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행복할까요? 그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이 뭡니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좀 짧게 공동회도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가?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은 행복하게 여기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그 아버지의 뜻의 내용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뜻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힘이 되고 기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는요, 기쁨은 내가 기쁜 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미숙한 기쁨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기뻐할 때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아주 성숙한 사랑일 때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요, 이 미숙한 사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소원은, 바라는 바는 뭐냐면 그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전에도 한번 질문 던졌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이 결혼한 부부들은 굉장히 미숙한 사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대화, 진짜 하나가 되고 진짜 사랑이 되면요, 깊이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진짜 기쁜 것을 정직하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서로 상처가 많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눔 자체를 못하고 막혀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깊어져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나누고 그걸 서로 채워주고 그런 복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있어요?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 채워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루어주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세상 경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 시험 볼 때 내 아들이 시험 보면은 내 아들 붙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하지 남의 아들 붙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붙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번 시험에 내 아들이 여기 이 시험에 지금 취직 시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직장에서 됐을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관점이 일단 내가 원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잘 되길 축복해주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장사가 아니라 다른 집의 장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옆집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서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일본이 잘 되고 중국이 잘 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만 잘 되고 일본은 망하고 중국은 망하게 해주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민족도 복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걸 관심을 갖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이 주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항상 말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들어줄 때까지 말씀하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물어봤어요? 주님이 저한테 뭘 원하세요? 주님이 저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뭘, 어떨 때 주님은 가장 행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사귐을 갖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 깊은 것을 헤아려 드린다는 게 뭡니까? 알고
충족시켜주는, 만족시켜주는 그런,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삶을 살고 기도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계속 말씀으로 만나고 삶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고 만나잖아요. 이 만남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만남도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 성숙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채워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성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살기 위해서 읽는 것. 어떤 게 더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살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살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자세, 그 태도. 그러니까 하면 거기서 더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냥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읽을 수 있어, 성경을.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도 귀한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이게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읽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드리고 싶어서 읽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어떤 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더 기뻐하실까,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올해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사귐을, 여기 지금 영국표도 그렇고 성령으로 범사에 주님과 임재동행하자 할 때 계속 주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런데 이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사귐을 갖자, 이런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진정으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고 그것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는 삶, 이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때문에 주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데 주님은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했잖아요. 왜 이 만나밖에 안 줍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네요. 수박이나 오이나 고기는 없고 맨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죠. 고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받는 순간 와, 고기다 하고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정말 기쁘게 되든,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철이 든 자녀와 철이 들지 않은 자녀. 부모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부모로부터 뭔가 받아내고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알고 이렇게 뭔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 물론 다 부모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누가 더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런 성숙한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이제 새로운 남편을 또 맞아들였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남편이 이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전부 다 모든 남편으로부터 거부당한, 그러니까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은 패배자처럼 살았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자존감을 상실하고 패배자와 낙오자처럼 살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것은 하늘의 사랑이에요. 가장
가장 완전한 사랑, 이 가장 완전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그처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명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럼 뭘 가장 원하겠어요?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진 사랑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어요. 못 만나게 만들어요. 절대 못 만나요. 죄가 있으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면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죄로 막힌 길을 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갔으니까 됐다, 이거 50점짜리예요.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만나고 나를 함께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원하시는 건데 이건 안 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나, 여러분 생각해,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한 번도 안 만나줘. 그게 뭐예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만큼 아픈 게 없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다녀. 굉장히 아픈 사랑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굉장히 아픈 사랑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하나됨이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부부가 하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 남자가 여자가 하나 만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는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하나잖아요.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든 이게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요, 사랑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아져 버리는 게 아니죠.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따로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재하고 서로 다름이지만 그 다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과 유익이 되는 관계를, 이걸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세상에서도요,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값을 줘서 먹을 때도 그렇지만 또 초대받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또 음악 잘하는 사람의 그 음악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유익합니까?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잘 지어서 집에 이렇게 좋은 집이 될 때 또 우리가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 할 수 있는 게 서로 다르고 이렇지만 이게 얼마나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입니까? 이 다름이 사랑 안에서 보면요,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시선으로 보면요, 이 다름이 의견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전부 다 다른 기질과 형편과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을 다 다르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 아름다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미숙해졌기 때문에 이 다름이 방해가 되고 싸움의 거리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되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그 다름이 오히려 풍성이 되고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지를 만든 예배, 기도를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채워주는 게 목적이라면요, 기도 필요 없이 그냥 다 채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기도해야만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기도 자리도 귀찮은 자리가 되고 응답 안 해주면 힘든 자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어요. 예배 자리도 꼭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생업을 잘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한 자리예요. 그래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놀라우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깨달음 주신 게, 우리의 삶에 막 때로는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병든 일이 있지만 전부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를 불러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왜 나를 아프게 만들고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모든 게 다 감사거리고 이 모든 게 기쁨의 거리고 다 이게 행복한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이틀을 거기에 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인 여자가 나오죠.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같이 하지 않고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꺼이 만나주셨어요. 그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데도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갈취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가다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먹고 하는 이 삭개오, 매국노죠. 매국노였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막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뭔가 수탈해가고 이런 사람, 여러분 완전히 그 원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6족속을 다 멸망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저주받은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저주받은 가장 악한 죄악된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인데, 그 가나안 여인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꺼이 만나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거기에 나 같은 죄인도, 우리도 포함되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너무 가치가 없거나 너무 문제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고 아무리가 문제투성이고 세상이 나를 절대 인정해 주지 않을 그런 크나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돼서 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이끌려서 이 여인이 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거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란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의 모든 행적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자기한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구원자 만왕의 왕이 아니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구원주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구원주 만왕의 왕이 아니냐, 와서 봐라,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병이 고침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경우를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던 그런 불행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사귀며 살면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뭔가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뭔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극적인 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뭐 극적인 거면 좋겠지만, 뭐 사람들이 바로 뭐 호소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내가 이 주님이 내게 하신 일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 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게 주신,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기질, 나 같은 모양의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병고침 받았다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걸 얘기하면 그게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 이게 꼭 뭔가 뭔가 죽을 것 같는데 그거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걸 살려줬다, 이런 것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그게 극적인 게 아닐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전도고요.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이 헤아려드리고 만족시키려면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믿지 않은 자녀들,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그걸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말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든 안 되든 그것을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것,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거 누가 말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나도 믿는 경우도 있고 친구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친히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친히 듣는다는 말이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기도로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친히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이신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친히 확인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기도로 확인받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생히 체험하는 것,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신실하시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거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안 찾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 우리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설교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딱 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아무런 후원자도 없이 청년회 때 이게 전도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였을 때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선교하러.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먹이신 걸 막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 당당함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없냐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 다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내가 해버리고 내 능력으로 해버리고 내 지식으로 해버리고. 근데 모든 삶의 환경에서 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도심 아래서 이게 되어지면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프면 병원만 가버리고 그냥 아픈데 병원만 가요? 사실 구약에 보면요, 그런 죄도 있어요. 어떤 왕이 아팠는데 아픈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그런 죄도 있어요. 이게 어떤 죄냐면요, 그걸 믿음으로, 그렇다고 병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지금 다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 많이 아프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조금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안 아프게 만들고 건강하고 다 인생이 잘 풀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안 찾아. 근데
아프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세상 것으로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미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질 않으니까, 내 능력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프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와 이런 모든 이 세상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친히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주님을 친히 만나는 과정이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리고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은 나와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과 직접 독대하고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직접 주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밀히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두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귀찮잖아요. 방해되죠. 처음에는 사랑을 서로 이루어가는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세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가 더 깊이 만나는, 나와만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사랑과 만족을 여러분이 새 2022년에 풍성히 누리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로 여러분의 것이 돼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해, 그래서 정말 12월 31일 날 됐을 때 참 예수님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나 행복했다, 기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